지조를 지었습니다. 이곳인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어 나는 젊었거늘 돌인들 무거울까 늙기도 서러워라 크던 짐조차 지실까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손에 짐 들고 등짐 지고 가는 걸 보면서 안 됐다는 마음도 듭니다. 우리 모두가 짐들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의 아픔을 짐을 지고 가는 부모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짐을 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못 배운 것이 아니라서요, 학벌에 대한 짐을 지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짐들을 다 지고 갑니다. 남들 보면 참 모든 걱정 근심이 없을 것 같고 짐이 없는 것 같은데 내만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지고 가는 짐이 제일 무겁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남들 보기에는 별로 무거운 짐이 아닐지 몰라도 당사자는 그 짐이 참 무겁습니다. 그러니 남이 지고 가는 그 짐을 보고 아이고 그거 가지고 그래 하냐고, 나는 더 큰 짐도 있다고, 뭐 그게 무슨 큰 짐이냐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자기가 지고 가는 짐이 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 주께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 로마 시대는 핍박이 참 컸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원형 경계장에 끌려가서 검투사들한테 찔려 죽기도 하고요,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보다 더 큰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십자가 처형당하지 않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박탈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활동하는 그 시기는 예수 믿는다는 그것이 죄고요, 예수 믿는다는 그것이 공직에도 갈 수 없었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 매장되기가 일쑤였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믿음 생활 한번 잘해보고자 그들은 카타콤으로 가고요, 갑바도기아에 그렇게 바위 위에 굴을 뚫고 생활했습니다. 나는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뭐 살만큼 살았고 나는 뭐 예수 믿어 고난 당한다 하지만 여러분 10대인 자식은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20대인 내 자식은 취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다 데리고 그 돌산에 가서 돌을 파고 그 외지에서 생활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 한번 잘 섬겨보겠다고 우리 아이들 교육까지 포기하고 초대교인들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로 염려, 이 말은 마음이 나누어지다 이렇게 된 뜻입니다. 여러분, 한 곳에 집중해야지 무슨 일도 할 텐데요,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여기도 마음 가 있고 저기도 마음 가 있고 이기도 마음 가 있으니까 생각이 번잡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마음이 막 나누어지는 것, 염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염려 다 맡겨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던져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고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68편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셀라.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짐을 지고 가신 데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짐을 한번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무거운 나의 짐을 나누어 주시고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 질 필요가 없는 짐들 하나님 다 없애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고 가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짐도 있지만 내가 져서는 안 될 짐이 있습니다. 죄의 짐들, 인생의 그 모든 짐들, 이건 내가 질 필요 없습니다. 죄의 그 무거운 짐들 내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내 인생의 죄의 짐들, 나의 모든 허물의 짐들 주님께서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동시에 함께 져주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를 메고, 우리가 아는 대로요, 그 이스라엘에서 농사할 때 일을 잘하는 소하고 초보 소하고 새끼 소하고 같이 매게 합니다. 그럼 그러면서 이 초보 소가 능숙한 황소에 발맞춰 가지고 함께 나간다고 했습니다. 멍에를 두 마리를 함께 이래 가지고 메고 가는데요, 그 능숙한 소가 이 초보의 짐을 함께 지고요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짐, 우리 주님이 함께 져주시면서 우리가 그 짐을 능히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다시피요, 우리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남자아이들이 20살, 21살 되면 군대 갑니다. 여러분, 그 군대를 가는데 우리 부모가 하나님 군대 안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군대 안 가게 해주시는 건 전쟁이 없어져야 되고요, 국경도 없어져야 되고 다 없어져야 됩니다. 군대 안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편법을 써야 되고 불법 써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 주세요. 군대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멋진 사나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그 짐, 때로는 무거운 짐인 줄 알았는데 그 짐이 나를 연단시켜 주고요, 그 짐이 나를 특공대로 만들고요, 그 짐이 힘없는 21살짜리 아이를 용감한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만들듯이 오늘도 내가 지고 가야 될 그 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성숙한 성도로,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짐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누군가한테 맡겨버려야 됩니다.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짐은 다시 나한테 돌아옵니다. 여러분, 초보 테니스 치면 어떻게 합니까? 쳐보셨습니까? 벽치기 합니다. 라켓을 들고요, 테니스 공을 탁 치면 벽 맞고 나한테로 날라옵니다. 세게 실수하고 나한테 돌아옵니다. 받아주는 사람 없으면요, 결국 내가 다 치게 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그 짐을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럼 비행기 타고요, 비행기를 타는데 기내용 아닌 큰 캐리어는 짐칸에 다 맡깁니다. 고속버스 타도요, KTX 타도 짐칸에 다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KTX 타보세요. 객차 사이에 이 캐리어 보관할 수 있는 칸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걸 내 좌석에 들고 와가지고 고속버스 내 앞에다 들고 움직일 때마다 그걸 잡고요, 이거 분실할까 싶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짐칸에 맡겨버리면 도착할 때까지 분실 없이 안전하게 가듯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 40일 안 봤다고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것을 그들은 체험했잖아요. 근데 40일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여호와를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못된 짓 하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한 번만 더 띄워주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더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여호와 이름도 잊어버렸던 그들을 하나님은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까지 그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 남산제일교회에서 저는 별 존재감도 별로 없는데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노아만 기억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방주 안에 있는 들짐승 가축을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불어서 그 물들을 낮아지게 해주셨습니다. 들짐승도 기억하시고요, 가축도 하나님 기억하셨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돌보지 않으시고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짐을 지고 갈 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께 짐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본문 말씀대로 너희를 돌보실 줄,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짐을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질 수 있는 짐은 내가 지고 가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합니다. 옛날 성경어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어가지고 약간 번역이 우리가 헷갈리게 했는데요, 내일 일은 내일 내가 염려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겁니다. tomorrow가 염려하는 거고요,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쓸데없는 고민, 쓸데없는 걱정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짐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우시고 내일은 내일도 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계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요, 하루 종일 똑딱똑딱 거립니다. 야, 내가 1분에 60번을 똑딱거려야 되고 1시간에는 7,200번을 내가 똑딱거려야 되고 하루에는 17만 2,800번을 똑딱거려야 되고 일주일에 세주니까 세주도 못하겠네요. 1, 10, 100, 1000만, 10만 120만 번을 내가 똑딱거려야 되고 1년이면 한 7천만 정도를 내가 우와 죽겠다. 그리고 이 시계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내가 1년에요 7천만 번을 똑딱거려야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 정신과 선생님이 시계를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 번에 몇 번 똑딱거려요? 한 번에 한 번 똑딱거리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한 번만 똑딱거리세요. 그러면 염려 없습니다. 그리고 시계가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그래 한 번에 한 번만 똑딱거리면 되지 뭐. 그리고 한 번에 한 번만 똑딱거리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내가 7천만 번 가까이 똑딱거린 그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미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암 걸리면 어떻게 하지? 우리 자식이 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자식이 이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가 유치원생인데, 제가 오늘 라디오를 다른 데 설교를 해달라 했어요. CBS 직원 예배를 인도해 달라 해서 이렇게 가다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수포자 나오더라고. 수포자. 언제부터 수포자가 되느냐 이거예요. 수학 포기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수포자가 된다 그러더라. 통계가. 초등학교 3학년 문제를 그 기자가 불려주던데 내가 못 풀겠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수포자가 나온대요. 그때부터 미리 6학년까지 떼는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요, 기억, 니은 이렇게 한글을 이제 막 배우는 애들도 있는데, 수학 문제는요 한글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사고를 해야 되고요, 문해력도 있어야 되고, 어떤 애는 한글도 못 읽는데 문해력에다가 막 사고력을 막 해야 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수포자가 나온다 그러면. 수포자가. 우리 애도 수포자 되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미리미리 앞당겨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염려는 바라지 않는 것들에 대한 잘못된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리 생기지도 않은 일 가지고 생길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짐을 지고 갈 때에 비교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나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보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작은 짐을 지고 가는 사람 보고요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전도서에 뭐라고 합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만 가면 인생이 다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다 행복하다고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지에 말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옛날에 페이스북 했거든요. 제가 어느 때 세미나 갔더니 그 목사님은 페이스북 하라고 막 하더라고요. 막 자기 페이스북에 막 올려가 페이스북 보고 전도되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옛날에 하다가 페이스북도 안 하고 카톡밖에 안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보세요. SNS에 올라오는 것들, 젊은 사람들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거 비교하면요 전부 다 행복한 것 같아요. 전부 다 해외여행 다닌 것 같고, 전부 다 명품 사가지고, 전부 다 좋은 레스토랑 가가지고 하는 것 같고요. 다 속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 속이고 삽니다. 그럼 그런 거 보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비참하게 생각됩니다. 초상집에 갔다 오면요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저게 비하면 나는 참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남강보육원이 있잖아요. 우리 근처에 남강보육원에 갔다 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 보입니다. 비교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나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 보고요 위로하고 또한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한 가게 앞에 섰습니다. 가게 앞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가벼운 십자가로 교환해 드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십자가를 들고 와서 안에다 놓고 자기가 짊어지고 가기에 딱 맞는 십자가로 교환하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보니까요 얼마나 십자가 종류가 많은지, X자 십자가부터 해서 T자 십자가, 금 십자가, 은 십자가, 여러 십자가, 이것도 져봤습니다. 자기가 지고 가기 너무 불편합니다. 저 십자가 지고 가니까 예쁜데요 너무 무겁습니다.
이 해도 자기한테 맞는 게 없습니다. 딱 지고 가기에 딱 좋은 거 고르려 했는데 드디어 하나 골랐습니다. 가게 주인한테 이걸로 가져가겠다고 바꿔달라고 했더니 가게 주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거 당신이 문 앞에 둔 그 십자가라고. 당신이 내려놓았던 십자가 그거 다시 찾은 거라 했습니다. 당신이 들어올 때에 놔둔 그 십자가가 지금 지고 가는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가장 무거운 것 같지만 남들은 어쩌면 더 무거운 거 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 날마다 우리 짐을 지고 가시는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면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단단한 등판 나에게 주세요. 십자가 잘 지고 갈 수 있는 체력 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찬송으로 내면의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기도로 내 어깨를 튼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 십자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자주 불렸던 복음성 가운데 이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요, 힘들 때 주님 바라보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누구나 다 지고 갑니다. 날마다 짐을 지고 가시는 주님 앞에 그 짐을 맡겨버리면 지지 않아야 될 죄의 짐 없애주시고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져 가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 염려를 다 주께